네, 할렐루야. 4월 17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네, 오늘은 유명한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중에 다 앉아서 먹는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세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도 결국 스승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게는 약간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금 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같이 이제 마지막 회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도 너무 힘들어할 텐데 그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결국 굉장히 고통스럽고 화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차라리 나지 않았을 뿐 좋았을 뿐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 예수님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사기를 당하는, 또는 굉장히 거짓된 영을 만나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할 때의 모습이 철저한, 그러나 자기 헌신의 모습으로 성찬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뒤에 그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떡과 잔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성찬식 때에 많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따로 더 많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데,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룹의 한, 정말 사랑했던 제자 유다가 그 일을 진행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사람들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참 감동이 있는 사실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 후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양을 하면서 25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었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워낙 말이 많은 곳인데, 그런 과정 중에 교인들 거는 제외하고,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지만 부목회자들 그 사건에 대했던 지난번, 지금 팀들은 너무 잘 아시고요. 그때 이제 경험을 제가 하면서
그때 저한테 너무 큰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목회자를 못 믿겠다라는 거였어요. 정말 이게 누가 만나도 나는 부목사들을 못 믿겠다. 이게 내 입에서 배웠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들을 못 믿게 되면 누구를 믿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야,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그리고 어떻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참 너무나 기가 막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사람을 이제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는 왜 하나님 앞에 제가 죄로 고백했냐면 이분들에 대한 그 전에 교회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아주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죄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얘기는 그만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정말 너무 어둡습니다. 어둡고 교인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 얘기를 믿고 지금 나를 보면 그때가 떠오르고 목사님을 신뢰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이 영적인 것들이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좀 만나서 정면 승부를 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어떤 청년도 한번 와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내가 사실대로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풀려고 왔지만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신실하고 믿어버리게 되면 영혼에 어떤 큰 크랙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건 안 바뀌는구나. 누군가 장 목사님 막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영을 전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그걸 자꾸 듣고 자기도 거기에 합해지면 결국은 심각한 영적인 어둠이 생기는 거가 맞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겪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팩트가 확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겨내야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이겨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은 나를 이제 오히려 그 제자들한테 주면서 살과 피가 되게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살리는 영으로 세워지셨는데 저도 이제 다시 이제 뒤에 목회자들이 왔을 때에 정말 제가 그냥 내가 참 어렵다. 내가 신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목회자들도 저를 돕고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팀한테는 내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을 못했고 그리고 내가 전에 팀에는 내가 탈진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어떻든 간에 안식년을 갖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려하지 않는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참 부족한 모습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이제 내 안에는 분노가 없어지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마치 성찬식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살과 피가 된다는 걸 알고 우리도 그러한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